형제자매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자매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 네 번째입니다. 그의 자화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선한 일을 시도했지만 처절한 실패를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바로의 학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본문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모세의 삶의 과정을 살펴본 사람들이라면 모세의 이 대답이 모세답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아주 달랐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애국 관원을 쳐 죽인 그때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그 관점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앞에 설교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모세는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광경을 보고 박해하던 애국 관리를 쳐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영웅적 행동에 감화되어 모세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하면서 자기를 지도자로 추대할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모세는 자칭 구원자였고 스스로 구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고 확신했던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 자신감이 넘치던 모세, 이런 모습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젊은 시절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만심으로 가득했던 청년 모세. 하나님도 내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거창한 야망, 야심에 불타는 정열, 넘치는 패기를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자가 되기 위해서 사역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지적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설치던 시절이었다. 이것이 그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던 그의 모습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도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경험했던 사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시절의 모세가 자신만의 생각으로 결정하여 움직였던 행동입니다. 자기의 패기, 자기의 열정,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모세가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야망, 열정과 지혜, 자기의 계획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설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착수한 동기도 옳았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문제점은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없이도 성급하게 자기 앞에 있는 그 일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절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 편을 든 모세를 향하여 오히려 이렇게 항변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영어 한번 써봅시다. Who are you? 다 아시는 영어죠. 그렇죠? 이것이 동족들의 자칫한 반응이었습니다. 동족에게 버림받은 이 고독한 모세, 애굽 사람에게조차도 궁중에서 큰 소리치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피 행각을 벌립니다. 미디안 사막을 향해서 떠나가는 이 고독한 모세의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나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동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상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이 용납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외면을 받으면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생애를 마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이들도 시간이 흐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뒤에는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나 없이도
자기를 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깊이 배우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도 자비의 손길이 계속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모세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자화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졌던 자화상이 성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이 뭡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화상입니다. 모세는 비틀리고 잘못된 자화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자화상을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주제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생애 네 번째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산산조각난 모세의 자화상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은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 때 가졌던 자화상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봅시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모세는 미디안으로 피신합니다. 그냥 무사히 도피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여자를 잘 만나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시작합니다.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양떼를 기르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서서히 흘러갔습니다. 이 시간은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민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의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나 민족이나 사명이나 조국을 향한 헌신이나 희생 등의 말들은 낯설고 생소하고 쓰지 않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매우 평범한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인생이 뭐 대단한 것이 있나?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자기는 그냥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발견입니다. 나이 40대 청년 시절의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0살인데 무슨 청년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의 전생에 생각해보면 3분의 1 정도 사는 기간이니까 그냥 청년이라고 해도 무리 없는 표현이 됩니다. 젊은 날의 모세의 자화상은 자신이 대단히 특별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고 애굽 땅에서 도피 생활을 한 후에 40년간의 세월의 경험이 이때 그가 발견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어깨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가장 오랜 시간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일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갖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이끄시는 목표는 내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동안 모세를 향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삶의 목표였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호련히 모세의 생애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희미해져 가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3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에 불을 보려고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아, 하나님 저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저 잊어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너의 행동을 보았고 너의 말을 들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명한다.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들을 놓아서 자유롭게 가게 하라고 이야기하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능력이 어떤데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 속에 모세가 변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기 주제를 알게 된 것입니다. 40세 때의 모세와 80세 때의 모세가 하는 말은 얼마나 다릅니까?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지나친 자신감은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의 고집, 강한 의지, 자기의 생각이 통하지 않고 실패에 부딪히자 순식간에 모두 집어던집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뗍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갑자기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두 얼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감과 열등감은 사실 하나의 단일 경험이라는 양면성을 아십니까? 어떤 일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그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반대로 자기 절망과 자기 좌절을 느끼는데
이러한 의식 경험을 바로 열등감, 열등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자아 개념이 강할수록 열등의식도 강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열등감이 큰 사람일수록 IQ가 높다는 거예요. IQ가 낮은 사람은 열등감도 작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큰 열등감에 시달려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질투하고 시샘하고 자기 재능에 한계를 느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개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적용합시다. 나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만만합니까? 뭐든지 안에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듣지 않고 내 생각만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실패도 하고 의견도 부딪히는데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평화도 잃고 너와 나 사이가 깨어졌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못 배우고 여전히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적용의 두 번째로 자신감은 깨지고 주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 넣는데 다 알아들으셨지요? 수준이 있으셔서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를 좀 붙여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아상은 깨뜨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잘 보여주는 시작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잊을 때,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 모세와 같은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깨지고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렸을 때 그 자아는 모세와 같은 실패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갈등, 너와 나의 갈등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평화도 잊어버리고 관계도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적용은 우리는 깨어진 자아상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나는 바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면에 부드럽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고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매일 새롭고 하나님의 복수름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첫째 대지에서 모세에 깨어진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에 깨진 자아상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아상이 산산조각이 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된 자신감과 열등감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향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소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 장면은 모세에게 매우 충격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 장면에 대해서 신명기에 특별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16절을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합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나무 너 그 성지 순례할 때 가서 봤어. 그랬더니 살아있는 있어 분명히. 근데 죽은 것 같다. 빗속 말아서 뻣뻣하고 허예 그냥 그 죽은 건지 사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잘 탑니다. 그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무료하게 양떼를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범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은 돌연히 갑자기 우리의 삶에 등장합니다. 날마다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그 어느 날은 내 삶의 향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새로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관심을 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사막에 흔히 있는 겁니다. 모세의 주의를 끈 것은 그 모습이 다르다는 데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확 타오르다가 번개 맞았나?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계속 타는 거야. 무슨 일이야? 5분이면 타서 없어지지 않겠어? 그러고 지나가는데 계속 타는 거야. 이상하네. 그러면서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간 거예요. 그때 그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 쪽으로 갔을 때 이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장 4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4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을 향해서 다시금 바래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은 종종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불은 나타나서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불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방편이며 도구입니다. 불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불처럼 나타나셔서 죄를 불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이 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럼 가시떨기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가시떨기나무는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것 같이 서 있는 흔하디 흔한 이 가시떨기나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가시처럼 말라버린 자신의 신체, 생명이 있지만 비틀리듯이 변해버린 자신의 정신 상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생명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섰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모세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오만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스스로 자각합니다. 자기가 가시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는 젊은 시절에도 가시떨기나무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혈기가 가득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재 타지 못하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죄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깨닫고 보니 가시떨기나무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이상한 광경은 무엇일까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고 나무는 아름답게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비쩍 마른 가시떨기나무가 이처럼 놀랍고 아름답게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적이며 사건입니다. 신명기 33장 6절을 다시 보십시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뚜렷하게 말하고 표현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놀라운 묘사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계시던이라는 히브리어는 샤칸이라는 것인데 그냥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머물러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런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축복하시기를 기도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만큼 가시떨기 나무의 경험은 모세에게 그만큼 감동과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변신한 모습을 좀 더 설명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가시떨기 나무가 모세 앞에 있습니다. 흔하디 흔한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같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 추방되던 그날 받았던 그 말,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이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지 않고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가시나무에 저주 대신 축복의 열매가 맺힌 이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저주받은 이 나무 위에 내려지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이 가시나무를 태우고 있는 지속적인 불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저주스러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단 한 가지의 사실만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만으로도 저주받은 것 같은 이 모습이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내가 임재하면, 내가 내 삶에 임재해서 너를 붙들으면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다. 상태에 상관없다. 너 자신은 잠깐 있다가 꺼지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인생이지만 내가 임재하면 다르다. 꺼지지 않은 불꽃로 너를 붙들 것이다.
영원토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빛을 내는 거룩한 삶으로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사실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해하고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은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들에게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아침에도 오셨는데 그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하고 같이 붙잡았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았으면 계속해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계속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햇빛처럼 나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섰을 때도 내 앞을 비춰주시지만 그분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등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등을 향해서도 역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 대지로 갑니다.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깨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재하신 하나님이 만복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며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하고 가시떨기 나무에 가까이 가려고 하자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가까이 오지 마.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곳이야. 축복의 자리야. 창조주가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 있는 곳 처음 왔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가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버림받은 곳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저주받은 곳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 그 길을 이게 차로도 지나가고 모래가 많은 곳에 걸어오게 돼서 한 시간쯤 걸어놓고서 이렇게 해서 맨발로 이렇게 모래 많은 거 걸어봤어. 그랬더니 야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는 사람도 없어. 살 수 있어야 살지. 거기서 계속 산다고 버티다가는 다 말라 죽을 거예요. 이 사막지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며 저주받은 곳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척박한 땅이며 버림받은 사막이며 이 평범한 땅 위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 저주받은 자리, 살 수 없는 자리,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내가 임재했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가 되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늘 드나들던 그 장소, 언제나 머물러 있던 그 장소,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그 장소,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평범한 그 삶의 그 자리,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되며 축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나타나신 곳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는 곳이라면 그 자리가 변해서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가 되며 축복의 자리가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는 그 장소, 주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매우 평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것과 같은 장소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장소, 그곳입니다. 그 짜증스러운 내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떻게 변합니까? 거룩한 곳이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날부터 그의 마음과 입에서 시와 찬송과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전에도 교회 다니면서 출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재하신 후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의 삶이 변한 후에는 교회를 찾아오는 그의 입술에 시와 찬미와 노래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가 일하는 장소도 거룩한 자리, 거룩한 직장이, 거룩한 학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는 모든 장소가 거룩한 장소며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리도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주님의 쓰임받는 그 장소 거룩한 곳이 되고 축복의 자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내 삶의 장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상적인 무대를 모세 앞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대개 두 가지 정도의 착각을 하고 산다 그래요. 자상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산답니다. I am somebody. 내가 굉장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고집된 자만심이며 허영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까지 판단하고 회부하려는 가증스러움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없다. 내가 최고의 지성이다. 나보다 많은 것 아는 사람 별로 없다 하는 오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I am nobody.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흙에서 나온 단순한 인간일 뿐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우리는 인간적인 야망과 기대를 모두 포기합니다.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라는 생각만 하고 지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착각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발견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흙으로 지음받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발견 없이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착각 가운데서 우리는 세 번째 진실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내 삶을 붙들고 사용하시기만 하면 주께서 내 마음속에 이상과 비전을 주시기만 하면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서 다시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시기만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잠재성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태우시기 시작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게 탈 것입니다. 연기도 없이 탈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빛 가운데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한 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확신이며 담대함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어야만 합니다. 이 자아상으로 성숙해야만 합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좋은 본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통해서 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본을 들면서 소개하고 싶은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전반부를 제외하고 결론 부분만 본다면 세상 심리학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이 구절의 전반부를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 깨어져서 박살났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지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내 삶을 붙들어서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약한 나에게도 겸손해진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새롭게 하시고 그가 이전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항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 당신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제게도 형제자매들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요거 한 구절만 따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죠.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내 인생 나무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불이 붙어 있습니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눈 고개를 들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면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복스러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위에 있는 것을 찾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충만함이 바로 내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분 안에, 하늘 보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고 누리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형제자매들 위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만복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